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우울하고 어둡고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서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육체를 맡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3절부터 18절까지 모든 구절은 좌절, 절망, 죽음, 지옥, 흑암으로 시작해서 흑암으로 끝납니다. 본문이 저자는 마치 나의 이 모든 상황은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고 구역질 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은 주님 지옥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어둠의 세력들이 안 그래도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고 교회를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보아라, 너희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그 신은 가짜야. 이금성,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라고 시비를 걸어올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냥 치욕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이 고백과 애절하고 절규하는 간구를 보았을 때 그의 기도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고통에서 그 서러움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뢰의 고백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은 못했지만 저도 소망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감옥에 5개월 있었고 북한 보부 감옥에 40일을 있었습니다. 노동 단련대에 13개월을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저는 감옥이라는 것은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곳에 감이 있을 줄은 생각도 전혀 못했습니다. 19살이 잡혔었을 때 9수는 넘기기 힘들다는 이런 사회에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폭력 범죄자, 강도, 폭행, 상해치사, 중형을 선고받은 많은 감옥의 형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는 상중하가 있습니다. 중국 감옥에는 상중하가 있더라고요. 상해는 힘이 좀 세고 폭력적인 형님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고요. 중은 그나마 조금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고, 한은 저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한동안 계속 맞았습니다. 감옥에 오면 그게 룰입니다. 저는 그 감옥에서, 중국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아볼까? 감옥 안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픈된 화장실이 있는데요. 한 번은 방구를 잘못 꼈다고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가보지 못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형님들이 화장실을 보내지 않더라고요. 냄새가 난다고. 일주일 동안 복부로부터 오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다가 겨우 화장실을 갔습니다. 내 인생이 참 처참하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으로 강제 북송돼서 나갔었습니다. 강제 북송돼서 나가니까요, 북한은 중국 감옥보다 더 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권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름은 사라지고 저에게는 재수 번호가 붙었는데요. 7평 남짓한 북한 보위부 감옥에는 80명 가까이 되는 탈북자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누워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가랑이를 벌리고 그 가랑이에 사람이 앉고 사람이 앉아서 40일 동안 잠을 잤는데요. 거기서부터 저는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실까에 대해서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보위부 감옥에서 40일을 신문조사를 마치고 노동단련대회로 나갔습니다. 노동단련대회는 말 그대로 노동을 통해서 정신을 단련한다고 해서 노동단련대라고 부르거든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감자, 새알과 소금물을 마시면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잡혔을 때는 그래도 저희 백가죽이 이렇게 두꺼웠거든요. 딱 정확히 한 달도 안 되니까 백가죽만 남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제 몸이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냥 죽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5개월 되고 10개월 되고 제가 마음속으로 불렀던 찬송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이제는 머릿속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끝내서야 저는 제 생각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구나.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은 진짜 거짓말이었구나. 나는 속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그 삶을 마치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야 그렇게 해서 그 노동단련대라는 감옥에서 저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없었어요.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말이 없고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구원을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에는 수월에 가까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시편 기자는 그의 영혼이 재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고백합니다. 수월은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은 이제 삶의 우욕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한 우울이나 낙심이 아닌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고난이 너무도 크고 깊어 더 이상 그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실 때,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100%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마치 죽은 자들 중에 던져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느낍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단절감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가증한 존재가 되었으며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 질병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의 외침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에 있음을 분명합니다. 고난은 때로 나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나의 아픔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거나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특별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비웃음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면당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고립되셨으며 그분은 어둠을 경험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수호를 경험하셨던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부활을 통해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88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렇게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과 고통을 숨기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솔직히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서러움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고통과 고립 속에서 느끼는 모든 절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고립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분노하며 쉽게 원망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88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아리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보다 먼저 후감에서 수호를 경험하셨고 그분은 나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혼자라고 생각되실 때가 있으십니까? 성도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와 함께 깊이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고요? 예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10절, 11절, 12절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후감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스마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쏘아대듯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분노가 절정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기자의 이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겪은 고난들이 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을 저버렸을까 자책하면서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약을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님 시편 88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2006년 3월이 봄 중국 연변에서 8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한국행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연변 지역은. 그런 작은 지프차 코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중국인 브로커 2명이 탔고 뒷좌석과 트렁크에는 7명, 저를 비롯한 7명의 탈북민들이 탔습니다. 저희는 몽골로 향했습니다. 몽골로 향하니까요, 중국 연변과 몽골의 날씨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브로커가 그러더라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북두치성을 보고 가게 되면 몽골 군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몽골 군인들이 너희들을 북한 난민 수용소로 인도할 것이다. 저와 함께한 일행 중에는 8개월짜리 임신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쉽지 않겠구나. 진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이면 몽골 군인들을 만날 수 있고 난민 수용소로 갈 수 있었다고 했는데 20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몽골 군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몽골의 사막에서 무릎까지 오는 눈 덮인 사막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헤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4명과 4명 이렇게 갈라섰습니다. 나머지 4명은 죽어도 한국으로 가겠다는 팀이었고 다른 한 팀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팀이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 생활을 하는 게 낫다. 자수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우연히 갈라졌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저는 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잠을 자게 되면 얼어 죽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4일째 되는 밤 너무 졸리고 피곤하여서 잠들었습니다. 잠깐 잠들었던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함께 있었던 아주머니가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코 골면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체에서는 가래와 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그분의 숨소리와 가래가 끓는 소리로 저는 그분이 코를 골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찾았죠. 저는 그때 제 믿음이 성령 충만할 때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간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면 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중국 경찰이나 중국 경비대 군인들이나 찾아오지 않을까? 이제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상관없다. 이런 상황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2시간이면 몽골 군인들을 만난다고 해서 준비했던 음식을 다 버렸습니다. 짐이 되니까요. 죽어가는 그 아주머니에게 인공호흡을 했어요. 살 줄 알고요. 저는 그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인공호흡을 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던 TV로 학교에서 잠깐 배웠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동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5일째 되는 날 겨우겨우 몽골 군인들을 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몽골 군인들에게 4명이 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몽골 군인들은 그날 나가서 그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4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룻밤 더 지나서야 그 4명이 다음날 몽골 군인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신발이 다 터져 있더라고요. 동상으로 발이 다 얼고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다 터졌더라고요. 그분들은 7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몽골 난민수용소에서 3개월을 머물렀는데 그분들은 7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말로는 발목을 절단한다고 했었는데 오니까 그분들은 발가락을 다 절단하셨더라고요. 저와 함께한 7명 중에 1명은 돌아가셨고 8개월 임신부는 사산을 하셨고 한 분은 행방되셔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요. 한동안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면 임종 직전에 그분이 항상 얼굴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분노하고 그분을 욕되게 했는데 그것이 저의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자 하는 저의 절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88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든지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노를 다 받아주셨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저와 맞짱 한번 뜹시다.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한번 맞짱 뜨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10절, 11절, 12절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죽은 다음에 저에게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인조와 성실함을 지옥에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지옥에서 어떻게 주님의 공의를 행하시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질문에 100점짜리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성도의 삶이 궁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죽음과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끝나지 않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십자가에서 그 절망의 깊이를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영원히 계속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8장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성화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운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자기 입술로 우리를 복되다고 선포하신 그 일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인해서 이유 없이 나에게 닥쳐온 고통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는 나에게 그분께서 자신의 한량없는 은혜, 호의를 불어넣어 주실 때 내가 겪는 고통 하나하나는 나를 위한 행복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며 그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8편을 보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보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칭찬하셨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함과 정직함이 다른 이들에게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엄청난 시험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난을 잃게 되고 가정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는 친구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렇게 고난 속에 내버려 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때로는 절망했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이 실수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언제나 오르신 분임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잃었던 것들의 배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하셨던 그분의 칭찬이 어찌 욥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칭찬이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성도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금성아, 너의 약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견딜 수 없는 너의 고통으로 차오르는
내 안에 분노가 나를 행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만 나와 약속했으면 좋겠다. 나를 떠나지 마라. 본문 시편 88편은 나의 모든 것을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고립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내가 겪을 이 모든 감정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셨습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심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